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3장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1절로 23절 말씀까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그 후에 저희가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의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씨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다윗이 왕으로 세움을 입게 될 적에 하나님은 그 형제들 중에 기름을 부으라는 명령을 따라서 사무엘 선지자가 가서 기름을 붓게 되는데 첫째 아들부터 일곱째 아들까지 외형적으로 보면은 다 훌륭하고 하나님이 세울 만한 사람 같이 보였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막내 아들인 여덟째 다윗을 택하시고 기름을 부으시고 이제 왕으로 세움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와 같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믿음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는 사람은 주님이 지체가 되어서 주님이 주신 권세와 은사를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저희들의 삶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생활하게 될 적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거고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게 될 적에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던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주신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될 적에 바로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들은 다 한결같이 하나님 마음에 함께 이제 합당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 사람이 아브라함을 비롯하여서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그 이후에 모세와 여호수아와 쭉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쓰임받은 사람들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고 하나님이 함께 계심으로 그의 삶에 형통한 길을 열어주셨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신 그 시대에 따라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놀라운 은혜 역사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점에 있어서 우리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세계 정세를 보아도 참 믿는 자를 찾아보기 힘들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붙들려 쓰임받는 것보다도 오히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이제 마지막 때에 일어날 화가 있을 것을 말씀해 주시면서 그 일어난 이제 허락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하나님 앞에 인침받고 은혜 받고 사명받은 것보다도 우리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지 못하고 주의 이름을 빙자하여 오히려 거짓된 이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이제 거짓 이제 선지자들도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육신적으로 볼 적에 이 험난한 세상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운 징조는 다 이루어지고 있고, 우리가 주님 섬긴다고 하지만 우리 입장에서 볼 적에 여러 가지 판단하는 것이 많이 있지만은, 하나님 믿는 믿음 편에서 보면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어떠한 주장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원하시는 뜻과 섭리가 어디 있는지 생각해 보면서, 창조하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지금도 운행하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이제 앞으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심판하시고 이 세상을 멸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 나라가 눈앞에 가까이 왔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어떻게 하든지 우리 살아가는 삶을 바라보면서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삶이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 마음에 맞는 이 다윗을 바라보게 될 적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생활하는 모든 모습을 자세하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 우리는 다윗이 하나님 모시면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생활이 저런 사람이었까, 저런 삶이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 속에서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주님 섬기면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된다는 것은, 다윗이 들에서 양을 치고 있었을 적에 집에서는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이 나라를 다스릴 왕을 이 집에서 뽑는다고 그 아들 7이 모여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있을 때입니다. 그랬을 적에 하나님께서는 그 7을 택하지 아니하시고 들에 있는 다윗 목동을 택하셔서 기름을 부으시고, 장차 하나님의 훈련과 연단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는 임금으로 일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마음에 합하다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고, 하나님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을 왕으로 세워서 이렇게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도록 이끌어 주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고, 마지막 때 살고 있는 우리들이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천국에서 구원받을 성도들의 삶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시면서, 첫 번째는 열처녀 비유, 두 번째로는 달란트 비유, 세 번째는 양과 염소 비유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두 번째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착하고 충성된 일을 잘 감당하게 될 적에 하나님께서 상을 말씀해 주셨고, 한 달란트 가지고 땅에 묻어뒀다가 주인 앞에 섰을 적에 책망을 받고 마귀와 그 사자들 위해 예비한 영원히 불못에 들어가야 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될 적에,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우리들이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사는 우리들에게는 성령 우리 안에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죽은 영이 살아나고, 산영 가운데 오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다 보면 주님이 우리 생명되고 머리가 되셔서 우리가 주님 지체로 살아가면서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여서 이렇게 살면 되겠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영으로 오신 그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며 충성하게 될 적에, 바로 우리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고 이 땅에서 충성된 종이 되고, 그렇게 충성된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뿐만 아니라 주님 앞에 합당한 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육신이 외모를 보고 판단도 하고 외형적인 삶을 육신을 통해서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우리들도 하나님이 보시는 가운데 생활하는 것보다도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내 자신의 삶의 생활이 육신적으로 볼 적엔 이 길이 아닌데 생각하면서도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위해서 자기를 낮추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그런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삶이라고 여겨집니다. 아무쪼록 우리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요, 구원받은 자요, 사명받은 자요,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고 육신의 생각으로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그런 육신의 사람으로 살았던 우리들이에요. 그러나 우리를 택하여 불러주시고 믿음 주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오늘도 우리 가운데 오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인도 따라서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자로 살기를 원하는 자입니다.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두 번째로는 성령의 감동을 받는 그런 역사가 있어지지 아니하면 절대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일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다윗을 통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여 기름 부으라 하셨을 적에 기름을 부으니 성령이 역사하셨습니다. 성령이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그가 생활하는 평생의 생활을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명령하신 말씀 따라 살기 위해서 자기 전 세계를 바친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와 같이 오늘 우리들도 예수님 믿고 신앙하면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받았다면, 성령의 은혜를 받았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나를 택하여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산다면 반드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말씀해 주시는 성령의 음성이 들려져야 되고, 성령의 들려주시는 음성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삶을 살려고 노력하게 될 적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던 다윗 왕이 있기 전에 사울 왕이 있었어요. 사울 왕도 하나님이 기름 부었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려고 노력했지만은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의 명령하신 말씀을 거역하게 될 적에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고, 하나님이 쓰실 적에는 성령이 역사했지만은 하나님이 버릴 적에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악신이 사울에게 역사하셨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와 같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섬기면서 요즘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삶의 중심에서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받고 성령으로 거듭나와서 내 생각과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그때 따라 나에게 인도해 주시고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려고 내가 죽어지고 내 안에 오셔서 역사하시는 성령을 따라 생활하는 그런 삶을 사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자가 되려면 하나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내게 말씀하시는 말씀의 소리를 듣고 그분 말씀대로 살아가게 될 적에 그분 마음에 합당한 자가 되는 것이지, 그분을 우리가 모시지 못하고 그 영을 받지 못하고 그 음성을 듣지 못하고 내가 그분이 기쁘신 뜻대로 산다는 것, 그건 있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고 나서 거듭나고 나서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이 시작되어야 되는데, 지금 하나님 섬기는 우리들의 모습을 이렇게 돌이켜보면은 정말 성령의 은혜를 받기가 힘든 시대에 지금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느낍니다. 저희 젊었을 적에, 저희 어렸을 적에는 참 부흥회를 했다 하면 성령이 뜨거운 역사가 얼마나 강하게 역사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지금부터 20년, 30년 전만 해도 은혜 받아야 되겠다는 필요성을 느끼고 모여서 기도하면 성령이 뜨겁게 역사했어요. 그 성령의 뜨거운 역사를 체험한 사람은 주님의 생명이 그 안에 와서 살아가는 삶 속에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그 어려운 문제를 믿음으로 이겼어요. 말씀에 붙들고 세상 이제 떠나지 않았어요. 항상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따라 살려고 노력했어요. 제가 인천에서 목회하다가 영흥도로 가서 교회를 짓고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인천에서 신앙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자고, 하나님의 뜻이면 가겠다고. 그래서 지금 이사를 간 지가 지금 5개월이 돼갑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한 사람도 떨어지지 않고 그 먼 곳에서 차를 타고 와서 예배드리고 돌아가면서 얼마나 좋아하고 기뻐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육신적으로 보면은 참 피곤한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게 될 적에 집안에 갇혀있던 것 같은 인천 시내에서 주일날만 되면 차를 타고 산을 넘고 바다를 건너고 이렇게 해서 교회에 와서 하루 종일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거 얼마나 기뻐하는지 모릅니다. 이거는 육신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 안에서 성령으로 거듭나고 은혜 받은 사람들에게는 현실로 그렇게 나타납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 말씀 따라 살아가게 될 적에 그 말씀이 우리 영혼의 생명이 되어서 영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는데, 그 말씀은 구약에는 율법과 계명으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고,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셨지만은 지금은 성령에 충만한 은혜를 받고 성령께서 이제까지 읽었고 배웠고 들었던 그런 말씀이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내 생명이 되고, 그 말씀이 내 사명이 되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되고, 그 말씀이 천국 가는 길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은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 마음에 맞는 자가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세 번째로, 다윗은 믿음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서 이 삶을 살았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도리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섬기면서 믿음이 있는 자는,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 보니까 우리 안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시험하고 확증하라. 믿음이 있는 자는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면 말씀하신다.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생명이고, 말씀이 능력이고, 말씀이 기적이고, 말씀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는 사람은 다윗 보니까요, 여러 가지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모습이 보여지지만은, 특별히 다윗이 블레셋과 더불어서 전쟁하게 될 적에 각 진영에서 대표로 나와서 전이제 싸움을 해가지고 이기는 편이 이기는 것으로 해서 다윗이 나가서 골리앗과 싸우게 되는 모습을 봅니다. 육신적으로 볼 적에는요, 도저히 싸움이 되어질 것 같지를 않았고, 골리앗은 아주 다윗을 어린애로 보고 도저히 나와 비교가 안 된다는 마음으로 왔지만은, 다윗이 사무엘상 17장 4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넌 칼과 단창과 창으로 내게 오지만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간다 하면서, 전쟁은 하나님께 섞여 있다. 하나님 주권적인 신앙을 가지고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게 될 적에 하나님이 그를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살아가는 모든 삶은 자기가 살지만은 자기에게 임하시는 성령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라 나가게 될 적에 그 말씀이 다윗을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그 말씀이 다윗을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게 생활했습니다. 그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게 될 적에 그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도 주님 섬기면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우리 구주로 믿는 거예요. 우리 왕으로 믿는 거예요. 선지자로 믿는 거예요. 제사장으로 믿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섬기게 될 적에 이 땅 위에서 나에게 앞날을 말씀해 주실 분 하나님밖에 없고, 이 땅 위에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실 일은 하나님밖에 없고, 이 땅 위에서
나를 다스려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생활하게 될 적에 그분은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자가 됐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주님 섬기면서 이 다윗은요 골리앗을 향해 나가게 될 적에 먼저 뭘 생각했냐면 자기가 목동했을 적에 사자와 곰이 양들을 대적하여 와서 삼키려고 하게 될 적에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어서 사자와 곰도 이기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고 역사하니까 아무리 골리앗이 육신적으로는 키가 크고 힘이 있고 육신적으로는 내가 이기지 못하는 것 같아도 이 전쟁의 배후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능치 못한 없다는 그런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이겨나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우리에게 맡긴 직분이 뭘까? 오늘도 성령님 우리 안에 오셔서 나를 붙드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셔서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은사로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주는 사명 받들고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역사해 주시는 기름 부음이 내게 있는가? 주님을 구주로 믿고 그 믿음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확실히 믿고 가는가? 이 세 가지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다윗이 생활하는 삶의 생활을 보면은 다윗이라고 온전히 온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삶 속에서 뭔가 잘못된 것이 드러나게 될 적에 그것을 가지고 요를 적시면서 눈물로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떠나게 될 적에 사울을 버렸지만은 다윗은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난 삶을 살게 될 적에 회개하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끝까지 하나님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에요. 영혼 구원은 하나님 나라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가는 삶의 생활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삶을 살아가려면 신약 성경에 와서 보면은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에 합당한 자가 있는가 하면 합당치 않은 자가 있다고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9장 37절 38절 39절에 말씀하시고 계세요. 그 말씀의 내용을 보면 세상에서는 가장 존귀하고 흠모하고 섬겨할 사람이 부모라고 그러고 부모는 가장 사랑할 사람이 자식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와 어머니보다도 자식보다도 아들과 딸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지 아니하면은 내게 합당치 않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을 하나님 선택하고 불러서 믿음 주시고 은혜로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뭐냐면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가 무엇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은 그것이 우상숭배가 되는 거예요. 우리 육신적으로 부모를 사랑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인간적으로는 제일 섬겨야 할, 효도해야 할 부모님이라도 가장 사랑해야 할 자식이라도 주님이 내 영혼을 살리시고 천국에 들어가셔야 하는 영의 세계하고 육의 세계하고는 다르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면서 진정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7 제자들이 갈릴리로 가서 고기 잡을 적에 제일 처음 예수님이 찾아가셨잖아요. 그러면서 시몬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면서 다시 믿음의 길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주님 섬기면서 주님이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면서 장차 시몬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순교할 것을 미리 말씀하시는 말씀이 나온단 말이에요. 지금은 믿음이 있었던 것 같고 은혜가 있었던 것 같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중심해서 예수님을 떠나 믿음이 잃어버렸던 그런 삶이지만은 주님을 찾아가셔서 다시 주님을 사랑하느냐 물어보시고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구원자이신 것을 확실히 믿고 이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결심을 가지고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로마에 가서 결국에 가서는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은 주님 섬기며 신앙생활하도 육신의 생각 자체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고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가 없는 거고 육신의 삶의 결과는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우리를 주님이 불러주시고 믿음 안에 살게 하시니까 이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역사가 체험되면은 반드시 그분에 의해서 우리가 신앙으로 성장하고 신앙으로 성장하는 만큼 성장하지 못했을 적에 자기를 중심하고 세상 중심이 있지만 신앙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하나님을 중심하고 하나님 나라를 중심하고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서 하나님이 다스림을 받아 생활하는 그런 삶이 하나님 마음을 합당한 자의 삶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자가 되려면 제일 하나님 사랑해야 되고 두 번째는 십자가를 져야 되고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해야 되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주님을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신앙이 무르익어 가서 점점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자로서의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이끌려 사는 그런 삶이 바로 저희 삶 속에 일어나야 되리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마지막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 보면은 주요 저환자가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했습니다. 23절 말씀의 내용을 보면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못하고 능력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냈어도 주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듣지 못하고 불법을 행하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가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섬기면서 주여 주여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다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 한 분이 같이 신앙생활하면서 아주 아멘 얼마나 예배드릴지가 아멘을 잘하는지 몰라요. 근데 그분이 고백하는 말이 나는 이렇게 예배드릴 적에 아멘 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려고 해도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체험이 안 돼서 마음이 안타깝다고 그런 분도 봤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은혜 받은 거 아무나 받는 거 아닙니다. 능력 받는 거 아무나 받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많은 사람이 있지만은 그 육신적으로 볼 적에 첫째 아들부터 일곱째까지 다 그럴 만한 인정받을 만한 육신적인 사람으로 키웠을지 몰라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는 단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우리들이 신앙하는 신앙의 삶을 내 나름대로 열심으로 생활을 했다고 자부하는 그것도 안 됩니다.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붙드시고 나를 이끌어 주심으로 나의 삶이 내가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오셔서 나를 이끌어서 나를 이끌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서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자가 되도록 노력할 수 있는 그런 삶이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있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부르는 사명을 알고 하나님 보시기에 충성된 자로 살았는지 성령님 우리 안에 와서 내 자신의 힘으로 나의 앞길을 바라보고 될 적에 막막하고 힘들고 어려운 고비 때마다 내게 말씀해 주시는 세미한 음성을 통해서 갈 길을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삶이라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을 공급받고 우리 주님께서 날 이끌으신 이끌림 따라 순종함으로 오늘도 믿음의 인정을 받고 내 그렇게 살아도 부족한 부분이 깨달아지고 주위에서 나에게 말씀해 주신 말씀이 있게 될 적에 고집부리지 말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의 잘못된 모습을 돌이켜보며 회개합니다. 눈물로 요를 적시면서 밤을 지새우는 다윗과 같이 우리들도 하나님과 나와 끊어지면 안 되니까 내 자신의 범죄한 것을 인하여 하나님 관계가 끊어지면 안 되니까 주님 웃을처럼 나를 청하게 씻어주시고
새롭게 하시옵소서 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생활했던 다윗과 같이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자로서 생활하여서 주님 부르실 적에 기쁨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를 택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내게 말씀하시고 여기까지 이끌어주시고 우리의 신앙을 성숙시켜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천국을 바라보며 생활하도록 이끌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윗을 택하시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시고 하나님의 계획하신 뜻대로 세워주시고 그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음을 더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자자손손이 예수 잘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후손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으니 오늘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에 굳게 서고 어떤 어떤 진노가 온날지라도 우리 하나님 앞에 인침받고 보호받고 이끌려 사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과 교통하심이 320번째 복음주의 신앙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영광 돌리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진리의 복음을 지켜서 주님 오실 그날까지 끝까지 충성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종들과 이 사역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